우리가 일상 가운데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희망과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희망과 소망은 다 같이 영어로 hope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모두가 긍정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들은 희망과 소망이라는 두 단어를 별 차이를 두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뉘앙스와 그 바탕에 깔린 의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희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하기를 바라는 마음 또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낼 때 희망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 그리고 환경에 따라 성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불확실성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힘과 용기를 주므로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희망을 가지는 것은 참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바람 또는 그 바라는 것으로 희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전적 의미는 희망이나 그리고 소망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같아요. 그러나 이 소망은 희망보다 좀 더 간절하고 구체적인 바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소망을 인간의 신념에 의한 바람을 넘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에 찬 기대를 나타낼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취합니다. 이 경우 성취 가능성이 불확실한 희망보다는 이 소망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9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이 소망을 우리 영혼의 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닻이 뭡니까? 바다에 정박하고 있는 배가 거센 풍랑에도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 바다 밑에 그 닻을 내리고 배를 고정시키는 도구를 가리켜서 닻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은 항해를 멈춥니다. 그리고 가까운 인근 연안으로 입항해서 닻을 내리고 닷과 배를 연결하는 동아줄로 배를 꽁꽁 붙들어 맵니다. 웬만한 태풍이 몰아쳐도 배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내 영혼의 닻을 삼고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의 끈을 붙들어 매고 있으면 어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것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닻이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한 것입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시편 43편을 보면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에서 스스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43편은 앞에 있는 42편과 연결되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42편과 43편의 저자에 대해서 42편 표제에 보면은 고라자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해석가들 가운데는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고라자손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을 향하여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슬픔과 나를 이르는 망국 슬픔의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의 심령을 담아서 기록한 것이 이 시편 42편, 43편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견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 도피 생활할 때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어떻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시로 적었는데 훗날에 고레아 자손이 이것을 수집해서 곡을 붙여 노래를 불렸기 때문에 42편 표제에 보니까 고레아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그런 표제가 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라고 보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주장하는가 하면은 이 시편 42편, 43편에 이렇게 사용된 언어와 문체가 다윗의 시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편 42편과 43편은 다윗이 저자라는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이 시편 기자의 저자는 사방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 절망의 수렁에 세어나지 못하고 그야말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 시편 43편 1절로 4절 상반절을 보면은 당시 시인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원수들의 압제와 조롱을 당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서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탄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나를 건져주셔서 속히 주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이 시인은 고통 가운데 그 가장 사모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소원이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도 너무 힘들고 지치게 되면은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그런 절망적인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4절 하반절에서 5절 보면은 이 시인의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인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복도 많이 받았지만 참 왜 그렇게 다윗의 생애가 고달픈 생애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신 이후에 10수년 동안 다윗 사울 왕의 핍박으로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기고 이 산 저 골짜기로 도망 다니면서 밤이슬을 맞으면서 노숙하며 고통하고 절규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맏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권을 찬탈당하고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왕궁으로 도망쳐 나갈 때 그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비루한 시므이가 무지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저주를 받는다고 조롱하며 욕을 할 때 그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아마 이때 다윗이 당하는 고통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조롱했던 그 유대인 그들의 저주의 소리에 고통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을 따라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보통 영광스러운 칭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인간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이 다윗이 당한 이 고난은 결코 다윗만의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윗처럼 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영웅들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장당당한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지금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들에게도 실패가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오늘 시인처럼 하나님 나를 버리셨는가? 내 인생 끝인가? 라고 삶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절망의 때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을 위하여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가 가는 길 좌우에 도열하셔서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응원하는 모습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승리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이요, 주 예수를 바라보라.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 인내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용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절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굳게 붙들고 인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욥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자랑하실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욥에게 하루아침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재난이 닥쳐왔습니다. 태풍에 집이 넘어져서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몰살합니다.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이 다 잃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 발가벗고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짱으로 몸을 긁고 그 죄를 뒤집어쓰는 그 고통 가운데서 밤낮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때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야 될 텐데 뭘 하는지 아십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살아있는 사람을 죽어라 하는 것은 사람을 살 말이 아니잖아요.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줘야 되지. 어떻게 죽으라 합니까? 그러나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욥은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먼저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지금은 내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의 소망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더 좋게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고백은 욥기 19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혹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지 않았어야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것이다. 내 몸은 죽어서 무덤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이 육체 밖에서 부활하신 주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살아도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노라. 근데 하나님은요, 욥을 죽도록 내버리지 않습니다. 그 욥의 믿음을 보시고 공경을 돌이키시사 갑절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천수를 누리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다음 가는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참 경건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그 병이 뭐냐? 몸에 악창이 났습니다. 이 악창을 아마 피부암일 것으로 진단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등에 욕창이 나니까 편히 누울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사여 선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서 왕이여, 당신 죽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맞이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청천벽력과 같은 통보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끝이 날 때까지 끝이 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으리라 했는데 뜻을 돌이키시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고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으며 항상 기도하면 오너사가 따라옵니다. 히스기야가 구하지 아니하는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셨고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외침이 없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어떻게?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만날 인물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회로 혈루증 앓았던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여러분, 계속 하혈을 쏟아내면은 이 보통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다는 의원 다 찾아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낫질 않아요. 병이 점점 더 심해졌어요.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도 다 날려버렸어요. 이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칠 수가 있다. 예수님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혼자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떼다 하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로 몰래 가서 사람 틈을 헤집고 예수님 가게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영력이 나갔어요. 그 순간 여인의 혈류근이 딱 말라버렸습니다. 깨끗이 나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말을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핏그림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말은 나의 생사를 예수께 맡깁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자신의 모든 미래를 예수님께 붙들어맨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나오면은 죽을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처럼 히스기야처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소망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절망에 빠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미국의 소설가 오 헨리라는 사람이 작품인 마지막 입새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어떤 화가 지망생 처녀가 폐렴에 걸려서 날로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이 처녀의 이름은 존 씨입니다. 그리고 이 화가 지망생 존 씨가 사는 그 아래층 집에서 가난한 노인 화가가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병원입니다. 이 노인은 세계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은 꿈이 있지만 항상 현실은 너무 각박합니다. 그저 사골에 광고물이나 그리면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근데 이 노인 화가 벼맨이 폐렴에 걸린 화가 지망생인 존 씨가 삶을 포기한 채 창밖에 바닥에 있는 담쟁이 너클 이파리를 하나, 둘, 셋 하고 세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노인 화가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순간 자신도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이 화가 지망생 존 씨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이 존 씨가 나는 살 가망이 없다고 한지 삶을 포기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병이 점점 악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화가 벼맨이 이 소녀에게 소망을 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 밤에 그 사다리를 타고 담벼락에 올라가서 담장이 넝쿨 이파리 하나를 그려놓았습니다. 자, 이제 그 소녀가 창밖을 바라보니까 그동안 있던 모든 잎새는 다 떨어지고 하나만 남았어요. 아, 이제 저 잎이 떨어지면 나는 죽겠구나 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보니까 그 마지막 잎새가 담벼에 거듭 붙어 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 처녀가 삶에 대한 애착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처녀가 그 마지막 잎새 때문에 생명에 대한 애착을 갖고 그리고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니까 병이 악화되었는데 나도 살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가질 때 모든 병마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게 되고 치료가 되었단 말이에요. 드디어 의사가 이 처녀에게 왕쾌를 알려주던 날, 그 마지막 잎새가 진짜가 아니라 아래층에 사는 노인화가 그려놓은 그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잎새를 담벼락에 남겨놓았던 그 노인은 그 그림을 그릴 때 장대 같은 비를 맞으면서 너무나 고생을 해서 급성 폐렴이 걸려서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녀는 그 노인이 그 사랑적인 희생적인 헌신으로 그려놓은 마지막 잎새 때문에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요 소망의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처녀가 노인 하나가 목숨 걸고 그려놓은 그 마지막 잎새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짐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 길이 막혀도 예수님께 가면은 길이 있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은 구원의 문이 열리고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어떤 고난도 우리는 능히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끈을, 나는 다시 일어난다는 이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께 나오세요. 당신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살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여기 찬송하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찬송 가운데 계십니다. 찬송할 때, 믿음으로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하늘문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